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림과 훈계가 되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있게 될 것인가. 예적이 침입해 와서 그 나타나는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온 적군이 이스라엘의 목에 멍에를 메우고 끌어가면서 곡식과 열매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신뢰하는 모든 성벽을 다 허물어버리고, 그렇게 견고한 성벽을 허물어버리고 성을 포위해서, 포위하고 양식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땅에서 열매가 맺지 않냐고, 그런 상황에서 포위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주리니까 사람을 먹는데, 그것도 자식을 잡아먹는다. 자식을. 얼마나 굶주리고 힘들었으며. 그리고 순박하고 착한 사람도 가족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으면 정신이 잃어버린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될 것이고, 심은 열매도, 곡식의 열매도 못 거두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처참한 삶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이제는 불순종으로 이뤄가게 되고, 그러면 이런 무시무시한 저주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임한 저주. 그래서 임금과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을 그래서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되어본다는 거예요. 끌려가서, 그래서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결국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아서 끌려가게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종자를 들에 뿌려도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고 거둘 것이 적게 되고, 포도원을 심고 가꾸어도 벌레가 먹어버리고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되는다는 거예요. 감람나무가 있어도 열매가 떨어져 버려요. 미리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감람나무 기름도 못 바를 수 없고, 하는 것마다 소출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먹을 수가 없고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도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함께 있지 못하고, 그래서 이방인과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역전이 되어본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오히려 더 높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부리는 형편이 되어본다는 거예요. 종이 오히려 높아져가지고 주인을 부리는 그런 정도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되어볼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맨날 꾸러 다니고, 그리고는 꼬리가 되어본다. 머리가 되지 않냐고, 반대가 되어본다. 그래서 저주, 왜 이렇게 저주하게 되는가 이유를 말하고 있고 의미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주가 와서 마침내 멸망하게 만들어, 완전히 멸망하도록까지.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아이고 교회 다녀봐야 아무것도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힘들고 어렵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복이 멀어져 버리고 복이 없어진 것뿐만 아니라 무시무시한 저주가 임한다. 이처럼 모든 것이 풍족해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풍족함을 줬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져 보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잘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스스로 잘 된 줄 알고 그러다가 하나님부터 자꾸 멀어져 버려요. 모든 게 풍족하니까 하나님 없어서 살겠다. 내 몸도 건강하고 이제는 먹을 것도 많고 모든 게 다 갖춰졌으니까 하나님 없어서 살겠다. 점차점차 하나님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코로나19처럼 이런 무서움이 오니까 예배 드릴 필요 없고 집에서 그냥 텔레비 보면서 예배 드리자. 그러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게 되고 세상을 좋아하게 되고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다른 나라가 침공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애워싸가지고 멀리서 아주 독수리같이 날아오는 독수리처럼 독수리가 먹잇감을 낚아채는 것처럼 또 독수리처럼 용맹한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나라 군대들은 노인도 보살피지 않고 아이들도 보호하지 않고 그냥 다 살해하고 막 무참하게 죽이는 그런 포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의 새끼와 토지서선을 다 먹고 멸망시키고 양의 새끼도 남기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이 다 가져가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간 다음에 다 없애지게 한 다음에 성을 에워싸가지고 높은 성도 다 허물어 버리고 에워싸가지고 성읍을 에워싸서 맹렬한 공격을 받아서 곤란을 당하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자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네 자식을 잡아먹고 굶주리니까 또 다음에 당신 자식을 잡아먹읍시다. 먹을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의 살을 먹고는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고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곤란하게 하니까 이처럼 포위하고 비참한 상태가 되니까 그렇게 되어본다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니까 사람을 잡아먹는데 자식을 잡아먹는다. 얼마나 굶주리면 그렇게 굶주리니까 그렇게 되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아주 순하고 막 성품이 좋은 여자라도 땅을 자기 앞으로 밟아보지 못할 정도로 곱기만 자란 그런 사람도 자기 자식을 가족을 미운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 어린 자식을 남몰래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 막. 그리고 들에 가서 뭐 풀뿌리라도 먹어야 되는데 성을 에워싸니까 먹을 것이 없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저주의 표징과 흉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수 믿고 우리 김아자 성도님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이런 사람에게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아무리 교회 다녀가지고 복을 받았다고 이제 먹을 것 있고 모든 게 다 갖춰졌으니까 교회 안 나와도 된다. 열심히 다니다가 안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니까 세상 좋은 것을 따라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죄에 빠지게 되고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안 좋은 음식도 막 마음껏 먹어버리고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그럼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될까요? 얼른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품에 돌아오면 하나님 다시 용서해 줘요. 하나님.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부모가 잘못을 저지르고 잘못했어요 그러면 용서해 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다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주에서 망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얼른 그 잘못된 삶에서 돌아오고 돌이키는 거예요. 죄악의 삶, 자기 몸을 망가지게 하고 마음을 망가지게 하는 삶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을 받도록,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순종함으로 복을 받도록. 그래서 저주의 삶은 절대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야 오늘도 교회 가야지 그리고 막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게 하는, 잠을 자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야지 하고 교회 나오고 싶어하는 기쁜 마음을 우리 김아자 성도님에게 주니까 새벽마다 가장 먼저 와서 불도 쓰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그 누구보다 좋아하고 하나님 막 기뻐하고 걸어올 때 하나님이 다 보고 막 좋아서 웃을 거예요. 하나님 그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몸도 건강히 해주고 마음의 기쁨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아차려야 돼요. 내 안에 막 서운하고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 괜히 나만 서운해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 새벽마다 나를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교회 와서 불을 쓰고, 옛날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옛날에는 교회에 종을 쳤잖아요. 알아요? 종 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종을 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일찍 나와서 종을 쳐요. 우리 김아자 성도님은 종을 치는 게 아니라 일찍 나와서 불을 켜고 찬양을 틀어서 소리를 내게 해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사랑할까. 우리 생명샘 교회 성도들 중에 가장 사랑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별로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모든 걸 다 보셔요. 언제 어디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도록 그 마음을 줘요. 그런데 아이고 오늘도 피곤하니까 안 가야지.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또 모여있으면 내 안 가야지. 그러고 그런 마음을 주고 그게 저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복주는 나에게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그런 하나님 앞에 가지.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데 어떤 마음을 선택할까?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생명샘교회 모든 권속들,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부터 유치부 아이들로부터 노년에게까지 모두가 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붙드셔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도록 이끌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쁜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좋아한다, 너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복을 주기를 내가 이렇게 기뻐한다. 그러니 나를 가까이 하고 나와 함께 머물므로 마음의 평안도 얻고 몸도 건강하고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어. 잘되고 또 잘되고 세상 사람들이 불우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우리 유치부 아이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환경과 여건과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어서 한 주일 동안도 남은 생에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는 그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